이번 학기 모세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 여기 있는 대로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경을 개관한다. 두 번째로 오경의 역사적인, 지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연구한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자세히 검토한다. 그리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를 검토하는 것이 우리 이번 학기의 전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 하면은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성경을 시작했던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펜타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펜타라는 것은 5권. 그리고 투크라는 것은 두루마리, 5 두루마리라는 그런 말이 이 펜타투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토라는 사실 2가지 뜻이 있거든요. 본래 토라 뜻은 teaching, instruction, 가르침, 교훈 그런 뜻인데, 워낙 이게 모세오경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다 보니까 특별히 또 오경을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 이런 부분을 너비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시문서, 성문서 이분을 케투핌이라 이래가지고 이 히브리 말로는 토라하고 느비임하고 그리고 케투핌 이 3가지를 구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The Bible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타나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토라의 T를 쓰고 네비임 쓸 때 N하고 그리고 케투빔 할 때 K 이렇게 해서 느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 할 때에 이 오경은 한마디로 펜타 5권 두루마리 스크롤이란 말이야. 스크롤스, 5 스크롤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느비임, 선지서 이런 말입니다.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 케투빔. 그래서 이거 T, N, K 요거를 합해서 T, N, K 타낙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요거의 준말이죠. 그러면 모세오경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모세가 이거를 다 썼다는 저작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거를 다 쓰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보세요. 언제 사람입니까? BC 1500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떻게 썼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모세의 그거를 통해서 쓰게 하셨다. 뭐 그렇게 하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도구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 하면은 오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다 이런 뜻이지, 모세가 반드시 그것을 다 썼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죽음에 관한 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 역사 같은 거, 또 노아의 얘기, 또 그 전에 에덴 어떻게 다 그가 압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영화 필름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비디오라든지 무슨 뭐 녹음이라든지 이걸로 그 모세에게 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 호렙산에서 전해줬다? 그래서 다 그가 쓸 수 있다? 아니에요. 모세가 대표하는 인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경의 대표는. 또 선지서의 대표는 누군가니 이사야입니다. 그러면서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은 엘리야죠. 엘리야는 하나 글 쓴 게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만나신 것이 실제로 글 쓰신 대표적인 문서 예언자의 대표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문서의 대표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에 관한 것이 우리 모세의 글,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 말씀이죠. 그게 이제 구약의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모세 오경할 때에 모세가 저작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알고 에덴 동산부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문서가 없을 때는 이거를 다 구전이라 그랬습니다. oral tradition. 이게 이제 입구자의 전할전자다 이래가지고 구전이라 그랬는데 입으로 내려온 이런 얘기가 얼마나 정확했으면 요즘 이렇게 문서로 쓰는 것보다도 기억으로 이렇게 한 것이 훨씬 정확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부터 인간의 두뇌가 점점 쇠퇴되는 거 아시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말 전달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처음에 두신 이 두뇌, 때 묻지 않았던 것, 죄를 짓지 않았던 것, 악이 없을 때 그때 이 두뇌는 굉장히 명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자를 남기고부터 이것이 기억력이 점점 감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삼지만 기억력이 가장 뛰어난 분 가운데 한 분들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들. 이분들 기억력이 참 대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성문을 들어도 누구 음성인지 다 압니다. 김선태 목사님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윤 목사님 바로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교회 신창년 집사님이라고 분이 있는데 보스턴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시각장애자를 매일 제가 라이더하고 이렇게 그 한데도 다 아세요. 아이고 저 어느 집사님 목소리, 어느 장로님 목소리 다 알아요. 목소리로. 그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구전에 대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구전에 대해서 강조한 우리 신학학파가 있는데 웁살라 학파라고 그래요. 웁살라 학파는 이 웁살라가 어디 있냐면은 스웨덴인 거 아시죠? 스웨덴에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기에 종교 사학자들의 이 학파를 웁살라 학파라고 그럽니다. 이 웁살라 학파에서 구전을 대단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르만 궁켈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궁켈이 무슨 양식사 비평학이라고 폼 크리티시즘 얘기했던 분이에요. 시편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여기서도 이 구전을 대단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시대 이전의 이 구전에 대해서는 아버지, 아들 대 손자 이렇게 내려왔던 이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받았던 이 구전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지만은 아담이 그분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그리고 노아 하면은 95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담이 언제 죽었느냐에 관한 것은 잘 기억을 못해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지만 가인은 이제 아웃사이드 돼버렸고 아벨이었지만 아벨이 최초 순교자가 돼가지고 최초 천국에 입성한 분이 아벨이에요.
그리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 내려왔던 의인의 집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부터 쭉 10대 내려오면은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여기 이제 930년까지 살면서 계속 이 구전 그때 있었던 얘기들 또 아벨의 얘기들 셋의 얘기들 에노스의 얘기들 이 구전으로 계속 전해지는 것이 노아가 태어날 때 그때에 그 얘기를 직접 자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 아들인 무드셀라에게 전해줍니다. 이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 또 셀라에게 전해줍니다. 셀라는 이게 자기 아들인 노아에게 이거를 전해줘요. 그 노아가요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아담 때부터 있었던 얘기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전하냐면은 자기 4대 손인 에벨에게 전하고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 쌍둥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그 문헌에 보면은 그 이 벨렉은 누구냐면은 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오늘날 그리고 욕단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인데 그분인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돼서 우리 동족 끝자락에 노아와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선민은 두 가지입니다. 이 벨렉 계통의 1선민이 이스라엘이고 제2선민이 욕단의 자손인 우리 한민족 그렇게 해서 2선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준의 역사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남기겠지만 하나님은 욕단을 통해서 또 노아 할아버지가 직접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이 구준으로 이렇게 내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럴 트래디션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구준으로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 문서로 된 것이 이게 오경이었다. 케투빔이 된 겁니다. 이 토라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경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이름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이런 얘기 영어로서는 제니시스, 엑소더스, 리비티쿠스, 넘버스, 듀로노미 이런 얘기는 전부 다 70인역 헬라어역에서 나왔습니다. 70인역을 70을 이렇게 로마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그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생겼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70인역에 의한 셉튜어전트라고 이 70인역에서 이름이 제니시스, 엑소더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루트가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할 때에 모세오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 제1권, 모세 제2권, 모세 3권, 4권, 5권 이렇게 권수를 이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독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성경에는 이 창세기부터 이름이 어떻게 된가니 창세기 하면 1장 1절의 첫 단어 있죠. 브레시트. 이게 브레시트란 말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게 브레시트라는 이 말입니다. 태초에 이게 토라의 첫권 창세기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름. 브레시트 태초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쉔입니다. 이게 출애굽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갔던 야곱의 자손 70인 자손의 이름부터 처음 시작되는 게 레위기서거든요. 쉔입니다. 쉔 이름이. 그 이름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이크라. 이게 이름이에요. 레위기 이름이에요. 이들이 뭔가니 바이크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에트 모세에서 모세를 부르시사 이게 첫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뭔가니 베 미트발이에요.
이게 뭔가니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거 베라는 것은 뭐뭐에서 요거는 in the beginning 그 시근적으로 태초에 이런 같은 말인데 미드발 이 광야에서 이 말인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미드발의 광야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뭐뭐로부터라는 어떤 전치사 거기 있습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그 개념 속에는 광야하면 우리는 뭐 황량하고 물도 없고 건조하고 이런 걸로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광야 시절이 있을 때 광야교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하면 하나님 말씀 받던 곳 이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바 미드발 이게 민수기서의 첫 번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이 신명기는 뭔가니 드바림 요거 보세요. 요 드바림과 미드바리가 같은 어원이잖아요. 말씀 자체. 그러니까 드바림이에요. 말씀들 이게 신명기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브레시트, 쉔, 바이크라, 바미드바르, 드바림 요게 본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이렇게만 입력되어 있는 이는 70년이는 훨씬 후에 이거는 BC 275년에 번역된 이거하고 본래 우리 히브리어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구약을 전공해보고 고도의 건동을 하고 하니까 타나크 이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이에요. 자기들 그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레위기 몇 장 몇 장 바이크라 그리고 2장 3절 다 이렇게 가르치지 우리처럼 뭐 레비티크스 이게 헬라말 된 거 그거 안 써요 그 사람들. 그 왜 우리는 이렇게 우분하게 개구리인가? 왜 한국 신학교는 이런 걸 왜 안 가르치는가? 답답했어요. 미국만 해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이게 처음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기독교가 벌써 135년 되는 이 한국 땅에 창세기 맨날 이거 헬라어만 얘기하지 히브리어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하신 분들 한국 와서 뭐 하셨습니까? 이런 걸 좀 가르치시지. 그때가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오경 시대니까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것과 타나크 이거를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 가셔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사고 싶다면 타나크 이거를 얘기해야 이분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도 보면요 참 짜임새 있게 됐잖아요. 5 더하기 12는 17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5가 있어요. 그 다음 또 5 더하기 12는 17이에요. 그래서 17, 5, 17 이렇게 된 게 딱 구약 성경입니다. 그 요게 17 더하기 5 더하기 17, 17, 17 이렇게 짝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좌와 우, 처음과 나중이 짝을 이루는 것을 키아즘이라 그럽니다. 키아즘 구조. 이 키아즘 구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게 이제 헬라말로 크이라고 읽고 키라고 읽습니다. 헬라말로. 우리 이제 그냥 읽을 때는 그냥 키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게 키아즘이라는 이 말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리고 요 터닝 포인트를 C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 다시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해서 B 다시와 A와 A 다시 이렇게 짝을 믿는 것을 키아즘 구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40년 전에 내가 미국에 딱 가서 첫 번 이렇게 코스를 딱 들었던 것이 하버드 대학에서 키아즘 구조를 배운 겁니다. 딱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하나님은 키아즘 구조로 우리 사람을 지었습니다. 성경은 키아즘 구조로 보셔야 전체가 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 교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로 영재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것만 깨달으면
사람이 다 천재 돼버립니다. 영재교육이 돼버립니다. 자, 뭔가 하면은 우리 몸에 뇌가 있는데 뇌 구조가 두 주먹을 이렇게 합친 요 구조로 돼 있대요. 우뇌와 좌뇌입니다. 그리고 요거 중간을 중간뇌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우뇌, 좌뇌 얘기하지만 중간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뇌가 파괴되면은 사람이 똑바로 걷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자들 선을 꺼놓고 걸으라 하면 삐뚤삐뚤 거리는 거 중간뇌가 파괴돼서 그런 겁니다. 요거 파괴되면 치매 걸려요. 요즘 알츠하이머라고 얼마나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노인들 치매의 문제입니까? 이 중간뇌 관리 못해서 그래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치매 안 걸려요. 그리고 이 중간뇌는 좌와 우를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좌가 좀 부족한 사람은 중간을 통해서 우가 보충이 되고 우가 강한 사람은 좌로 또 보충되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이걸 쓰라 하면은 오른손 잡이에 되게다. 근데 왼손으로 또 이만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간뇌가 그 작용을 하면은 왼손은 또 아주 유창하게 씁니다. 좌와 우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우뇌가 발달된지 좌뇌가 발달된지 시험하는 거 두 가지를 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깍지를 한번 끼워보세요. 깍지를 딱 끼워봅니다. 그러면 이게 오른손이 위로 간 사람은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또 여기 이제 밑으로 간 사람은 좌뇌가 조금 약한 사람입니다. 오른손잡이에요.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감성이 풍부하고 또 이게 음악성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분석하고 예리하고 관찰하는 요게 좀 떨어져요. 수학이 좀 떨어져요. 예술 이런 거는 잘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또 분석하고 하는 건 좀 떨어져요. 이겁니다. 또 이제 팔짱을 한번 끼워보라 하면 팔짱 한번 끼워보세요.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끼는 거예요. 왼팔이 위에 간 사람은 좌뇌가 발달된 사람, 이게 오른쪽이 밑에 간 사람은 이게입니다. 근데 아까 깍지 낄 때하고 팔짱 낄 때하고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한데 어떤 것은요 반대예요. 분명히 팔짱을 낄 때는 내 왼손이 오래 가는데 깍지를 낄 때 오른손이 위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이 좌와 우와 골고루 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오른쪽이다, 둘 다 왼쪽이다,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중간뇌가 역할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이 실험이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 어린아이들 저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 그 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영재교육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때 그거를 딱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한국 아이들이요 좌쪽이 다 발달돼 있더라고. 한 번 흙을 못 만지고 자랐습니다. 아파트나 뭐 거리에서 전부 다 도로만 달았지 애들 시골.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에게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화분에 가서 흙 만지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남한산성이나 어떤 저 자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걷게 만들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6개월 딱 실험했더니 애들이요 다 바뀌어가지고 IQ가 10씩 다 놀러가는 거예요. 영재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밸런스 교육을 시켜야 해서 그게 성공하니까 한국의 교육청이 그걸 억셉트해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를 지금 애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이 IQ가 자꾸 높아가는 거예요. 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영재 교육을 이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키아전 구조로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벌써 여기 이제 있는 이 갑상선 요 중심으로 우리 몸이요 정확하게 키아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측 쪽은 여기서부터 좌측을 지배를 합니다. 여기 우측 쪽은 여기에 좌측 몸을 지배합니다. 그 이제 되면은 여기에 이제 풍이 오잖아요. 풍이 오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걸 잘 하는데 한의사들은 금방 합니다. 이걸 하면은 여기에 뇌에 이쪽으로 자극을 시켜주면 이게 치유가 돼요. 내가 여기에 쥐가 나잖아요. 오른쪽 발에 쥐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쥐난 그걸로 막 주물러주고 이러지 마시고 반대편 이쪽으로 가지고 살살 풀어주면 이게 다 풀려집니다.
그게 이 우리 몸인 자체가 키아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키아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와 이게 짝을 이루는 거 아니 대선지사와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소선지자와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내 역할을 하는 것이 시문서예요. 성경이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딱 성경을 배워버리면 오경을 배워버리면요, 이거 하면은 이게 다 풀려버리고 신약에 있는 계시록이 다 풀린다니까요. 계시록은 뭔가 하면 이 창세기하고 짝을 이룹니다. 창세기 그것만 붙이면 계시록이 정말 다 열립니다. 저는 이런 구조로 4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키아전 구조로.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거나 그거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키아전 구조인 줄 아네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999으로 키아전 구조를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개인서가 9권으로 되어 있고 비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9권이고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9권인데 요거와 요것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딱 공부하면은 신약이 다 풀려버립니다. 이거를 키아전 성경 공부자라 그러는데 제가 15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서 이거를 교육한 거예요. 그 책에 교육받은 분들이 지금 1000여 명 이상 목회자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도 목회에 도움된다고 제 설교문을 다 꼭 받아보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아전 구조로 인체도 창조해 주셨고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키아전 구조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요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의 땅이 이렇게 나오고 같은 키아전 구조로 우리 한국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쪽 여기 성경 땅이 나오잖아요. 여기 한국이거든요. 이 키아즘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요 두 개가 요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서부에 있는 이것을 유프라디스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동쪽 여기에 비손과 기온강이 흘렀습니다. 그게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중국의 황하하고 양자강 있는 그 중원지대를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 한반도하고 상해 이것이 다 육로로 걸어 다닐 때입니다. 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반도가 에덴 동산의 가장 동쪽,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었습니다. 양자강과 또 황하강에 홍수가 날 때마다 그 좋은 영양분, 중국에 있는 그 영양분들이 전부 다 실려 내려와 가지고 한옥 땅에 다 떨어진 것이 오늘날 경상분지, 또 호남분지, 그리고 충청분지가 된 거예요. 그 여기는 한국의 보고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약방의 전체 한약 제도가 어디서 다 오냐면은 경상분지인 영천에서 옵니다. 영천에서 80% 한약 이거 약재료가 나와요. 거기가 보고기 때문에. 세계에서 바이오 이런 한이 이게 음식이 좋다라고 공해가 없고 이거 먹으면 암도 걸리지 않고 치매도 예방되고 하는 그곳이 제천입니다. 제천. 즉 해마다 바이오 엑스포가 열립니다. 세계적으로. 한의사 의사들이 다 모이들죠. 또 우리나라 이 호남 평양에 가보면은 곡창지대입니다. 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군사랑을 통해서 다 일본으로 공급한 것이 바로 거기가 우리나라 약초가 여기 많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복받은 땅인지 몰라요. 왜냐? 에덴의 동쪽 끝자락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었던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라고 하는 김해 가보면 낙동강의 끝자락인데 이것이 육로로는 실크로드의 끝자락이고 해상으로 해상 실크로드의 끝자락이 만나는 곳이 김해였습니다. 김해 우리는 읽길에 금으로 본래 읽어야 되는데 그냥 김으로 읽는데 김해 김씨도 본래 금이에요. 금. 이게 하빌라 온 땅을 둘렀더라. 이게 이제 그 비손강이었지 않습니까? 그 강 끝자락이 이게 낙동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학적으로 고대 근동학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키아증 구조,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요걸로 갑니다. 요거를 르반트라고 이렇게, 이게 프랑스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 르반트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이쪽에는 나일강, 이쪽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데 적도가 이 근처로 흐르고 있어요. 적도를 기점으로 보세요. 여기서는 이 강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트 강의 끝자락이 뭔가 하면 여기 아라라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라라산에서 내려왔던 강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걸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러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메소라는 것은 사이에, 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 합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이름은 이랬겠지만 이게 다 헬라 말이잖아요. 이 헬라 말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 지었던 국제 영어가 됐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국 땅에도 있는 것이 바로 황하와 양저강, 그것도 메소포타미아예요. 두 강 사이에 있는 강. 그 중원지대, 그 중원지대가 옛날 다 한국 땅이었죠, 그죠? 이게 지금 고각에서 다 드러나가서 중국이 지금 쉿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거기서 유물이 다 한국에 다 나오니까 이 중궁지대 우리 한국 땅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레반트인데 보세요. 여기서 흐르는 이 강은 북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모든 강은 적도 방향으로 흐르는 거 아시죠? 적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이 남방에 있는 모든 강이 뭐냐? 다 이쪽으로 옵니다. 적도 방향으로 와요. 강이 이 나일강은 여기가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합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 거기 보면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고, 또 거기에 케냐도 저쪽에 북쪽에 좀 붙어 있고, 그 다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렇게 이제 강이 적도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중해로 갑니다. 지중해는 보세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일강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유럽권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만나는 곳이 지중해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지중해 바다를 땅의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디테리라는 말이, 메디라는 것이 중간에, 테리어는 땅이란 말이에요. 땅의 중간, 지중해, 땅지자의 가운데 중자에 바다 해자에서 땅에 이게 해서 지중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지중해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환태평양 시대, 태평양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제1서민인 이스라엘 사용했지만 이제 21세기에는 한국을 중심한 환태평양 이거를 사용하세요.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그 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남북에서 저 북쪽에 있는 이것을 단 지파가 차용했다. 그래서 단 지방이라고 그러고, 남쪽에 최고 사람이 사는 곳을 부에셰바라 그러는데 단에서 부에셰바, 이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그 경제 지역입니다. 얼마냐? 남북이 200km예요. 그리고 여기 네겝 지역부터 에일라까지 또 200km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몹쓸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은 총 400인데 우리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200km, 그리고 동서가 100km입니다. 지중해에서 요르단 강까지가 100km입니다. 이런 데가 있어서 딱 중간 이것이 쉐겜 땅이에요. 쉐겜 땅. 그래서 이 쉐겜 땅은 단과 부엘셰바의 가운데 있는 땅으로 오늘날 가보면 나블로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토라라는 말은 본래가 히브리 말로 law instruction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 교훈 이런 뜻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본래 이렇게 가르침 이겁니다. 이 토라라는 이 말 자체가 활이 날다라는 명사입니다. 야라라는 나온 말이 바로 이 토라가 명사가 된 겁니다. 본래 야르, 야다 이런 말이에요. 야라라는 말이 활이 날다. 그래서 이제 활과 타겟 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활이 있어요. 활이 있어서 정확하게 타겟에 맞추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요, 대형 마트가 타겟이라는 마트에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타겟이에요. 근데 이 활이 쫙 날가서 타겟에 이제 딱 맞춥니다. 근데 이거를 때로는 빗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궤도에서 이탈됐다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니? 죄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한문에도 안일비자거든요. 네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 또 겸손하지 못하다, 또 정의롭지 못하다,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한다. 이거 네 가지가 아닌 것이 한문으로 죄거든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도 보면 카타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요게 알레프로 쓰는데, 히브리 단어에서 숨을 주다 알파벳에서 제일 발음 앞에 있는 말이 케트라는 말이와 테스트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가래를 뱉을 때 그때 쓰는 가래 끓는 소리입니다. 이게 요거예요. 요거 합친 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목도 따갑고. 그래서 이 단어거든요. 요게 벗어난 것을 타겟, 미스 타겟다 그래요. 이 미스했다, 이 타겟에 간중했다. 요거 하나님의 화살이 여기 딱 꼽히는 이거를 뭐라 하면 의라 그래요. 의. 바른 궤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이거를 이게 이제 짜디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세데크. 세데크. 의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이거를 공정하게 활이 날아서 하나님 말씀에 활이 날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활을 쏜다 할 때 이 활의 그것이 언약이란 말인데, 본래 이 언약이 어디서 나온 거니? 무지개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노아 할아버지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방주에서 나와서 레인보우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레인보우 뜻이 뭔가니? 레인은 비입니다. 보울은 무지개예요. 활입니다. 활.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에 있는 활이라. 우리 보세요. 하늘에 있는 큰 활. 그래서 이거를 한말로 천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궁. 하늘의 활이라. 이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활이라는 것이 활을 잘 쏘는 민족. 이래서 우리 저분들이 우리를 동이족이라 그랬습니다. 동이족은 큰 대자에 활이 들어가는 요거 이자입니다. 이거를 무식한 사람은 오랑캐 이자라고 읽는데 무식한 말이에요. 안에 큰 활을 쓰는 사람이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여기서 나고요. 우리가 무궁신학할 때, 무궁할 때도 이게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활 궁자가 들어가요. 내가 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 밑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궁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문에. 이 한문에 하나하나 문자가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한문 만드셨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받아 쓰잖아요. 그걸 세계 언어학자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언어는 앞으로 한국말이 돼야 된다라고 이미 20년 전에 유엔에서 결의해가지고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다 한국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말 배워야 되니까, 한문을 배워야 되니까. 또 오리지널 제1선민들로 됐던 이스라엘 유대인민들은 타락해가지고 지금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지만, 제2선민인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지금 예수님 오실 날 재림을 준비하면서 세계 선교를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조지밀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2선민 되는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활이라는 의미가 무지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야라라는 말, 여기서 토라라는 말은 안 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더랍니다. 이게 선이라고 그래요. 선.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이 타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탈선됐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다시 주님께 궤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회개라는 말을 할 때는 슈브라고 읽었습니다. 리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은 김선도 목사님 은퇴하셨고 광림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예전에 현역 시절 때에 군정감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 무궁화 3개를 달고 울산에 연합집회에 오신 겁니다. 저분이 이제 군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가니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뒤로 돌아서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뒤로 돌아서 요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생각해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뒤로 돌아가는 거다 이러는데, 여러분 똑바로 이렇게 가다가 엉뚱하게 가다가 뒤로 돌아가면 요거 맞는데, 빼딱하게 갔던 사람은 뒤로 돌아가봤자 또 빼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말이 그게 아니더라고. 슈버로 슈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요게 회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어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야라라는 말이 활이 날다라는 요 말에 기초해가지고 저는 요 그림을 그려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 여기 그림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을 주장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완성된 믿음으로 가는 길.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는 길. 이게 다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신학 가르쳐도 이 그림을 딱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칭의론을 얘기하고 여기서 성화론을 얘기하고 여기서 구원의 완성 단계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요거만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요약과 모든 조직신학의 요약과 여기 다 나와버려요. 창조론, 종말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론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라라는 그 토라라는 그 말의 기초에서. 그래서 우리 오경 할 때에 보면은 5 두루마기에서 5 part 북이 이렇게 나오는데 펜차축의 헬라 말의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의 뜻은 그렇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거 5권의 책, 창세로부터 출애굽까지 그려온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과 언약시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3번째는 예배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광야 38년 광야 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40년 전에 이거를 했는데 40년 후에 이제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를 향해서 주신 3편의 설교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하전 구두대로 교육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은 키아전 구조로 이해합니다. 키아전 구조에서 보세요. 여기가 A, B, C, B-C, A-입니다. C가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축입니다. 요 축으로 이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오경의 주제는 뭐냐? 예배라고 다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리비티커스, 예배.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딱 주면요 구약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읽지 않아요. 독일 사람처럼 출애굽부터 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읽어요. 레위기.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레위기만 열려버리면은 출애굽과 민수기가 열려지고 창세기와 신명기가 열려지는데 오경의 핵심의 뭔가니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이 관점에서 읽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국의 교계 어른 되시는 방지일 목사님이 보스턴에 연합집회하러 오신 거예요. 그 박 목사님과 제가 한참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그 어른은 저희 집안과 오래 관계여서 저희 아버지하고는 거의 의형제 맺으시고 고향도 같으시고 이래서 우리 집에는 60년 이상 출입하신 분인데 그 제가 어릴 때 자라는 모습 다 보신 거죠. 얼마나 기억이
좋으신지, 그분은 말씀 중심으로만 묵상하고 늘 가시기 때문에 참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구약에 관한 내용들을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이상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배우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방진일 목사님이 그 이후로 레위기서를 다 외우시더라고요. 이분은 피의 복음이라고 자기가 평소에 구약에 피의 복음 300군데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어디든 찔려도 피가 나오잖아요. 어디든지. 방진 목사님 요거를 그대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은 어디를 찌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를 읽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관점, 복음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뭐 말라기서를 찔러도 예수님 보혈이 나오니까 그걸로 읽어야 되고, 계시록을 읽어도 예수님의 보혈 중심한 피의 복음, 그 중심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받들어서 또 우리 정성구 박사님은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 책을 또 쓰셨습니다. 방진일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 그분이 또 복음신학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우리 신학에서 그 복음신학 그 교과서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방진일 목사님 피의 복음과 정성구 박사님의 복음에서 복음으로, 정말 이거 좋은 책들이에요. 이게 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모세 오행도 결국은 예배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 학교에서도 우리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예배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배학을 너무 좋아합니다. 미국에 처음 가서 처음 공부한 게 예배학이었습니다. 왜냐? 성경책 보니까 예배책이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냐 우상 예배냐, 요 두 문제 가지고 다룹니다. 끝까지 계시록까지 예배 문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깊이 공부하는데요, 지금도 저는 세계 예배학회 멤버로 있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거기에 있는 연구소 다 받아보고, 예배학이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레위기를 공부해 보니까 욤키푸르, 대속죄일, 레위기서도 가장 중간이 16장입니다. 27장하고 16장이 욤키푸르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 욤키푸르 날입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이 로시 하샤나 창조절이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절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기독교가 있기 훨씬 구약시대부터 창조절, 욤키푸르, 슈커 다 있었잖아요. 우리 봄에 있었던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일, 그게 3개월 합쳐서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그 유월절 축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요것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토요일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신 날이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이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을 주신 날이 77절 오순절입니다. 그 봄 절기는 이미 예수님 초림 사건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관심 가야 될 게 가을 축제입니다. 이 가을 축제 첫 번째가 바로 로시 하샤나, 우리 지난 월요일에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여히 오르바이오르, 그날이 바로 창조절입니다. 그거를 뭐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무슨 이슬람 교도다 따지기 전에 이 창조들을 온 인류가 다 지켜야 될 절기가 창조절이잖아요. 창조절 거기서부터 열흘 후에 욤키푸르 대속절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다 대속하고, 그리고 다 5일 오면은 우리나라 추석이에요. 추석이 바로 성경에는 초막절입니다.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은 추석을 지키지만 우리는 우리 추석을 지키잖아요. 선민이니까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욤키푸르 대속죄일 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 출애굽에서도 유별을 할 때 그들이 다 이 어린 양
피 1년 된 수양피를 발라다가 거기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피 대신에 붉은 죽을 서서 이 팥죽이라 그럽니다. 통진할 때에 마당에 막 뿌려요. 이래서 악인 이 모든 귀신들 이렇게 방지한다. 뿌린 그것이 거기서 나왔대요. 우리나라 선민입니다. 선민. 유대는 다 셋을 좋아하잖아요. 셋. 우리나라도 다 삼의 문화입니다. 뭐 그냥 한 번 하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해야만이 적성이 풀리고 말이죠. 모든 게 3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애가 나면은 3, 7, 세 주 동안은 출입을 못하게 만들고, 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게 얼마나 같은 점이 맞는지 유대인들이 그것도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150까지 갔다고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제2선민이고 앞으로 한국을 통해서 재림할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계 복음국이다 해서 그 유대인들이 자꾸 우리에게 와서 이걸 알려주고 알리아 운동에 함께 가자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떼어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눈을 우리 열어야 됩니다. 이 운동에 앞장서신 분이 김진선 박사님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교회에 가신 그분이 알리아 운동의 한국에서 대표적입니다. 그분이 다 이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하실 때에 방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120세 됐을 때에 기도 공부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하신다면 목사님 앞으로 그 목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1분 동안 묵상을 하신 후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교인들에게 레위기서를 또 가르치고 평생 가르쳐서 레위기서를 다 외우게 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 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 피의 몰림과 딱 모든 게 원리가 다 나와요. 요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학기 이상 강의를 해야 됩니다. 대속기를 어떻게 지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것이고 오늘날 복음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살아있는 복음이 여기 던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요. 한국에서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요건 참 재미있게 읽어요.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재미있게 읽어. 20절부터 이제 법이 나오니까 졸리기 시작해. 그리고 레위기서는 뭐 어떠고 뭐 이렇게 전하고 뭐 예배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 민수기 하니까 좀 재미있거든. 얘기가 나오거든. 그거 듣고 신명기도 뭐 좀 그렇고, 이렇게 한국 교육이 잘못 교육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딱 성경을 가려면 레위기부터 그냥 읽으면서, 여기서 보세요. 예배 문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결한 백성이라는 백성 문제가 나옵니다. 성결한 백성이 이렇게 살라고 성결에 대한 우리 성결교 우리 나오잖아요. 홀리네스, 이게 다 레위기 신학이에요. 우리가 성결한 이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경은요 전체가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그 다음 책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 다음 시작, 마지막 부분이 그 다음 시작,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의 시작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성이 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담았고요. 구약의 세계를 고대 근동 지방이라 그러는데, 고대 근동하면은 비옥한 초생달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친 것이 뭔가니 이렇게 그린 컬러, 이렇게 풀의 색깔로 딱 나오는데,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이곳을 갈대아 우르라 그럽니다. 여기가 옛날 슈메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달신이 많이 성행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다 푸릅니다. 다 여기는 이 사막 시대인데 여기는 푸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 여기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하란을 기점으로 여기까지가 다 비옥한 초생달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임스 브레스트 이 교수님은 폴탈 크레센트라고, 시카고 대학의 고대 근동학 교수님인데 이렇게 이름을 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폴타일 크레센트. 예, 폴타일은 비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비료를 준다 할 때 비료의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비옥해 하는. 그리고 크레센트는 이게 이 초생달이란 말입니다. 우리 달 보세요. 풀문 만월입니다.
halfmoon, 반월입니다. 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금음달이 돼서 그 다음 다시 달이 차기 시작한 달이 초생달이거든요. 이 초생달이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종교를 채택할 때에 이 무하마드는 이 초생달을 바로 이슬람의 심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스크의 첨탑 끝에 보면은 초생달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크레센트.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 하듯이 이슬람 교도들은 초생달을 목걸이로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기에 보면은 이슬람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초생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 한두 개씩 넣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그렇습니다. 이슬람 하면은 초생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십자군 원정 때에 여러분 이 십자군 원정은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 아니라 캐토릭과 이슬람의 패권 싸움이었습니다. 거기 우리 복음적인 기독교는 빠집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들려줬더니 터키에 갔더니 그러냐고 우리는 기독교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우리 애들까지 다 죽이는 종교를 알았다고. 아니야, 그거는 캐토릭인 거야. 그럼 캐토릭과 기독교가 틀리냐고. 당연히 틀리지. 캐토릭은 캐토릭이고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캐토릭은 그거는 정식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 두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로마교가 원초고 기독교를 각색해 가지고 그거를 붙인 것뿐이지 로마교입니다. 로마교. 그리고 이 캐토릭은 바티칸 왕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이게 물건을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는 그게 가톨릭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산상순보라고 예수님의 그 순에서 평화를 상징하고 그랬더니 어이구 이슬람도 자기들이 평화라 이거야. 이슬람이란 말이 뭔가니 샬롬이에요. 평화를 기초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본래 터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 탈리반이라든지 뭐 아이시스 이런 걸 보고서 야 이슬람이 이슬람교가 저러냐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도 극단 분자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본래 다른 이슬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참 순박하고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그거하고 막 여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아주 그거는 극과 분나라 하는데 이슬람에서도 그 사람들 싫어합니다. 가톨릭도 그렇잖아요. 가톨릭도 대부분 괜찮는데 그게 예수회라는 그 단체가 그게 골치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이 가톨릭을 아주 악명 높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캐톨릭에서 코레생트가 이제 이 그 캐톨릭 국가 거기 상징 알고 파리 제과점에서 크레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레상빵 맛있잖아요. 그걸 아침마다 씹어 먹으면서 오늘 또 이슬람을 죽이자고 쫙 맛있게 먹는 게 크레상입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빵이 크레상이에요.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저기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시작됐죠? 마라톤이 페르시아가 10만 명 군대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아테네 군대에게 참패했던 것이 이게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 하나가 이 소식을 알려고 아테네 그 국왕에게 42.195km 뛰어가다가 이 얘기를 전하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왔노라 갔노라 이겼노라 하고 죽은 그거를 기념해서 마라톤 대회가 지금 또 있잖아요. 누구를 죽였다고요?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오늘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에서는 마라톤을 하게요 안 하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마라톤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저기들 패배했던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를 만든 거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슬람 사람들은 크레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습니다. 요거 이런 자 우리 한 5분 정도 쉬고 우리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리 착석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예수님의 초림 때 있는 봄 절기는 다 이루어졌고, 이제 가을 절기 때 창조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절하고 우리의 추석이 되는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제 창조절 전후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새 절기가 이루어지는 날이 남아 있는데, 이거 잘 공부하셔야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신천지 그건 보지 마세요. 그거는 통일교의 아류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이단입니다. 근데 이거 정통으로 우린 공부해야 돼요. 정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축제 때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하셔야 앞으로 종말론이 매치가 되는 키아즈 구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키아즈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공부하면 얼마나 재미있지 몰라요. 천지창조 얘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하늘, 우리 땅, 이 다 없어져요.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될 때는 다 없어집니다. 새로운, 그리고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 얘기하고 있고, 한강이 에덴을 흐르잖아요. 한강이 새 예루살렘 성에 흐릅니다. 여기 한강이 에덴에 들르는데 이 한강이 4개의 지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강은 따로 있는데 한강에서 남한강이 흐르고 북한강이 흐르고 한탄강이 흐르고 이렇게 지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강이 4개 지류로 나눈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비송강, 기온강, 그리고 히데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 4강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듯이. 근데 여기 새 예루살렘에서도 한 강이 있어서 흐르는데 이게 약초입니다. 모든 거 회복해요. 모든 거 살리는. 그리고 첫 번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마지막 결혼이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것이 19장, 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신부로서 우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도 결혼시켜 보니까요, 얼마나 신부 단장을 열심히 하는지 1년 전서부터 아모레 화장품에 다니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누구 저 결혼 준비하는데 뭐 사진사도 정하고 또 음식을 하는데 음식은 뭐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하고 다 이렇게 자기 시집 갔는데도 이만큼 준비하는데,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혼인잔치가 천년 왕국 시대 때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 원리를 아셔야 키아즘 구조로 사탄의 활동이 시작하죠. 사탄의 종말입니다. 죽음이 시작되죠. 죽음이 종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또 죄로 인해서 특권을 잃어버린다. 주님의 대속으로 특권이 회복이 됩니다. 사망 고통 시작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첫 살인이 이루어지만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바벨론의 시작이지만 바벨론 음녀의 멸망이 나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트를 자꾸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다 열린다니까요. 난해 구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거기 짝을 못 찾아서 그래요. 짝 찾으면 다 풀립니다. 그 책이 이제 제가 한국교회와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그 책에 담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거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은 보세요. 여기 이집트에 여기서 흐르는 이거와 저 북쪽에서 흐르는 것이 소용돌이 치면서 뭉선을 그리면서 흐르는 것이 요르단 강이에요.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여매까지 직선거리가 100km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재보면은 196km가 나옵니다. 그 배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 모든 강이 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 태거선을 그리고 있어요. 생명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젖줄이라고 그래요. 생명 젖줄. 이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같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에도요, 높낮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높낮이 지도입니다. 이렇게 딱 그리면 여기가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부터 이것을 구릉지대라 그러는데, 구릉지대는 높이가 한 300m까지,
그리고 요 구릉지대부터 요거를 중앙산악지대라 그러는데 중앙산악지대는 800에서 1200m에 있는 요 중앙산악지대입니다. 모든 족장들이 이 길을 다녔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딱 그려서 이스라엘 지도를 딱 표시할 때 보세요. 중앙산악지대 얼마나 중요한 지명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단입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만났던 그것이 나옵니다. 그 밑에 가면 하솔이 나와요. 하솔 그 밑에 가보면은 갈릴리 어수가 나오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나사렛 동네가 있어요. 그 밑에 내려오면은 다볼산이 나와요. 다볼산 그 밑에 무기토 골짜기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 골짜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울 왕이 세 아들과 죽었던 길보아 산이 나와요. 길보아 산 바로 밑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조금 오면은 쉐겜 땅이 있어요. 쉐겜 땅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사무엘의 고향이 되는 라마가 나옵니다. 라마에서 조금만 밑으로 오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렸던 1000번제가 천일 동안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한꺼번에 천마리의 제물을 바친 것이 1000제물입니다. 그 이제 기브온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거기서 4km만 오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좀 밑으로 오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맨 끝자리가 부엘셰바예요. 그러니까 요 지명 여러분 다 알지만 성경에 절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중앙산악지대입니다. 그 높이가 전부 다. 여러분 예루살렘 자체가 지중해보다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750m가 높아요. 750m. 이거를 성전산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거보다 한 50m 좀 높은 산을 시온산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남쪽 지역입니다. 시온산. 그리고 그 옆에 동쪽에 있는 것을 감람산이라 그래요. 올리브. 그 감람산의 높이가 850m예요. 그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산이 내려다 보입니다. 왜냐? 10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랬을 때입니다. 그 높은 지대에 전부 다 이게 예루살렘이. 베들레헴도 고도가 다 이렇게 높은 지역. 지금 제가 건명했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중앙산악지대.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를 이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비가 잘 내려왔습니다. 지중해에서 내려오는 이 먹구름이 비를 주로 중앙산악지대에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가뭄이 있다 하면 이 비가 여기서 내려야 될 비가 이걸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서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모압 땅에 비가 뿌려져요. 그래서 엘리멜렉 집안 나오미와 함께 자기 큰아들 말론과 기론이 여기에 이민 간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비가 내려야 될 것이 이 비가 그냥 이쪽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코로나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해결하는 길은 우리 국기원에서 주제를 말씀하는 것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 국기원의 주제 말씀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봉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밤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은 내가 이 땅에 메뚜기 재앙을 금하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재앙, 그러니까 전염병입니다. 페스틸런스입니다. 재앙을 다 없애가겠다. 그리고 이 땅에 적지 않는데 비를 내리겠다고, 가뭄이 없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해방하는 유일한 길은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만든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절대로 못 보게 해요. 다른 데 운동장에는 오게 하고 지하철은 다 타게 하고 다 하는데 교회 예배만큼은 금지를 시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교회는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해야 됩니까? 대항합니까?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항해야 돼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예배는 끊이지 않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다 없애게 해주셔야 그게 가는 것이지,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겨가지고 백신 아무리 개발했댔자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앞으로 더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게 애국 운동인데
이 정부에서는 그거를 못하게 만든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2000년 벌써 5000년 이상 주신 그 메시지에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예배를 방해한 사람 치고 뒤가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분명해요. 거기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왜 함께 왜 지옥 갑니까? 천국 가야지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또 아브라함부터 4000년 동안 예배가 정부에서 중단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중단된 게 없습니다. 일본이요 예배를 우리 방해하고 신사참배하기 때문에 일본 망한 거예요. 다 망해서요. 그 세력들. 헤로드 왕은 아주 벌레 해충에 먹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그 잘못 처형해가지고 그가 정신병으로 걸려가지고 아침마다 세수를 하는데 이게 피로 변해가지고 미쳐서 나중에 총독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게 느부갓네살처럼 벌레로 먹혀서 또 죽었습니다. 적주 다 그래서 다 그래. 우리나라 위중자들 좀 정신 차려서 당신들 그렇게 죽고 당신들 후손과 당신이 지옥 가기 싫으면은 예배 제발 좀 방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놈. 여러분도 지금 같은 건 입장입니까? 담대하게 한번 보세요. 요나가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서도 선장과 선원들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종교, 당신들의 신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닦으리라. 배 밑창에 가니까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당신 빨리 예배해라. 빨리 기도드리라. 선장이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땠어요? 결론은 풍랑도 다 멈추고 그 사람들 다 살았잖아요. 요나만 가는데 요나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물고기 예배해서 다 그랬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지. 함 조사해.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다 조사를 요번에 내가 대면입니다. 뷰대입니다. 무슨 이거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 이 사례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건도. 그 못했던 네로도, 그 못했던 히틀러도, 그 못했던 뭐 세계 군주들도 아무도 예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알거든. 근데 지금 정부는 진짜 용감하게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고 말이지. 세계 지금 주도자들, 프리메이슨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용감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이것들 앞으로 지금 자기들 어떻게 되려고? 지 자손들 어떻게 되려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이런 얘기를 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방송 내가 통해서 여러 번 했어요. 지금 날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해요. 지금 그런 메시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오히려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겁니다.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바르게 된 지도자들, 대권 주자 가운데 몇 사람이 되게 와서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런 메시지 좀 전해달라고 제발. 이래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 한국 민족이 사는 길이고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너무 화가 나 계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국가 기도 운동 이 본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대 정말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구약을 우리 공부해도 이게 나와요. 이게 스크린에 사라졌네요. 남으니까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집트 또 아시리아 또 히타이트 이 바빌론 이 네 개 강국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때 하나님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세퍼레이트 참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중단되지 않을 때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아벨처럼 의인이 되고요. 예배 한번 실패하는 가인은 보니까 평생 악인의 길로 걸어가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약을 창세기를 딱 보면은 이게 족보의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워요. 이게 족보라는 것을 톨레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톨레도스. 요게 10개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 톨레도스가 10개 나오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이게 5번 나와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5개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이 여기서는 야곱을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 나와요. 다섯 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이렇게 키아진 구조를 이루는데 이 10개 족보가 창세기 전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읽어요. 창세기를 읽을 때에. 여기 시작이 톨레도서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의 대략이라. 대략이 이거 아닙니다. 이 족보입니다. 족보. 또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요거 에고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세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 모든 것을 톨레도서라 그럽니다. 이게 제너레이션, 톨레도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창세기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카비넌트. 무지개 언약부터 할례 언약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딱 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1장부터 11장에는 주요 사건별로 다루고 있어요. 창제, 타락, 홍수 네 가지입니다. 여기는 주요 인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전일에 해당되는 것, 요거는 아브라함 가족에 해당되는 것. 요거는 2000년간 일어났던 일인데 요거는 250년간 일어났던 일로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시작과 끝이 닿는데 금방 키아지 구조로 우리가 이제 이 그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장소를 시작하고 창세기 끝은 요셉의 뼈를 이집 땅에 두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왜 이집 땅에 요셉의 뼈가 묻히기를 싫냐면 이건 우상의 땅이고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임시로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자기가 총리로 지내면서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형님들 내 뼈를 절대로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버님이 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길래 아버지가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아버지의 그 가장 중요한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나옵니다. 이 내 환도뼈를 잡아라. 그래서 잡았더니 맹세를 해라. 내 뼈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우리 조상이 있는 그 막벨라 동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묻혀 계시고 또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그 땅에 나를 꼭 묻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그가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 우리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잡고 맹세하는 것은 요게 천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24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장가갈 때가 됐고 이제 이 며느리를 봐야 되겠는데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며느리 맞이할 이방인들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친족이 되는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때 갈 때에 이 엘리멜렉 이 가장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 노종이 그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환도뼈 밑을 잡고서 맹세를 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떠나보낸 거예요. 그런 맹세를 할 만큼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의 뼈도 아버지처럼 여기 두지 말고 그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이제 다 이거 유월절 첫 번 유월절 지나고 그들이 이제 땅을 이제 나갈 때 제일 먼저 챙긴 게 요셉의 뼈를 챙겼습니다. 챙겨가지고 그거를 40년 동안 광야교에 들고 다녔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 앞으로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또 이게 전부 점령할 때까지 계속 장례식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요셉의 뼈 가져온 것을 바로 여호수아 장군 옆에 묘에 모신 것이 오늘날 가보면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죠. 그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그 우물에 딱 가서 앉아보면 그 앞에 요셉의 무덤이라고 딱 보입니다. 참 거기 가보면 감격스러워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장례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뼈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30년 되더라고요. 이집트에서 430년 저들이 물물렀잖아요. 요셉의 뼈가 죽고 나서 430년 만에 거기에 장례식이 된 것을
현장에 가보면 막 이게 막 이게 뚫려옵니다. 야, 요셉이도 자기 여기 묻혔으면 요즘과 같이 뭐 피라미드 그게 하나 묻혔을 텐데 대접도 잘 받고 이집트에서 있었을 텐데 굳이 우상의 땅에 자기 뼈를 두지 말래요. 이게 창세기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면 종살이 어떠고 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종살이라는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종살이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니에요. 출애굽의 본래 목적도 예배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런 말을 했어요. Let my people go into in order to serve me.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놓아달라. 그 말은 더 이상 우상 이 나라 못 이겠다 이거야. 그거예요. 또 우리 오늘날 재앙 문제인데 많은 재앙할 때 우리 10가지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그들이 나왔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왜 물로 피로 변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깨구리 재앙을 내느냐? 왜 이 재앙을 내느냐? 이 모든 재앙이 다 배후에 뭔가 하니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굳세게 믿었던 그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나일강이 젖줄입니다. 나일이 그 물줄기입니다. 근데 그게 피로 변했으면 어떻게 되세요? 피로 변한 순간 나일강의 조상이 되는 합토신에게 찾아갑니다. 합토신이 누군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 그 금송아지 그놈이 합토로라는 신이었습니다. 그게 나일강을 지배하는 그런 신이었다 그게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했던 그 합토로 신에게 제사하고 절을 하고 암을 했지만 나일강은 그대로 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 아까 물로 쳤던 그거를 3일 후에 다시 그거를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했어요? 바로가 했습니까? 현 정부가 했습니까? 감력 당국이 했습니까? No! 하나님. 재앙을 거두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깨구리 담당하는 그 풍요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를 대당하는 거 아니었고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태양신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은 호르스라는 태양신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근데 흑암이 3일 동안 딱 있을 때 낮에도 깜깜했어요. 태양이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호르스 신에게 제사를 하고 해도 호르스 신은 멍청이야. 아무것도 없어. 모든 이집트는 다 느꼈어. 야, 우리가 섬겼던 그것은 다 무익한 우상뿐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장자, 맛배가 죽는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살 길은 뭔가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도 1년 된 수양의 피를 발라다가 문술주에 말하고 문 인방에 딱 발라서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장자도 죽음의 사자가 패소브되고 10번째 재앙은요 고센 땅에도 온 거예요. 나머지 9개 재단 다 고센 땅 이후에 저 다 이집트만 땅에서 이런 건데 10번째 재앙 고센 땅에도 온 겁니다. 죽음 문제, 생명의 문제는요 이거는 뭐 여야가 없더라고 좌우가 없더라고 다 그냥 온 거예요. 그때 장막에 있는 사람만이 패소브 살아남았습니다. 10개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율브리너 바로의 그 율브리너 그 친구가 자기 앞으로 왕세자 될 바로의 왕사가 될 이놈이 죽은 거예요. 10번째 재앙에 걔를 안고 거기 가서 오시리스 신 앞에 갔습니다. 오시리스 신은 호르스 왕의 아버지잖아요. 부인은 이시스 신이고 오시리스 신이요 당신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3일 동안 계속 합니다. 마지막 아들은 그가 어떻게 해요? 바로가 진전에 딱 차가지고 당신 신 맞습니까? 진짜 생명 맞습니까? 왜 우리 아들을 못 살려주죠? 거주주를 합니다. 그 순간에 목뼈가 팍 부러져가지고 신상이 넘어지잖아요.
그 영화에 나와요. 이거는 뭔가니 10번째 대항이 전부 다 뭔가니 자기들이 심겼던 그 우상 문화가 아무것도 안 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히 교훈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우상 문화에 지금 젖어 있다는 거야. 세뇌가 됐다는 거야. 거기에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데 10가지 대항을 보라고.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걔들을 데려와서 광야에서 10가지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613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배의 삶이고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고 제발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은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광야에서 우상 숭배 아직도 덜 때가 묻은 사람 불평하다 원명하다가 다 죽고 1세는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 있는 가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흔히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람 2사람만이 살아 들어갔다.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맞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플러스 제사장들이에요. 거기 제사장 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오만한 자고 하나님이 예배했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엘리에셀 대제사장입니다. 이다말 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분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 수는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만 되고 날 때에 그거는 레위 지파는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군인들만 그 계수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 마시고 거기 플러스 제사장들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중심이에요. 출애굽도 예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방인들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예배 집중하라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과 공허할 때 이 1장을 잘 이해하셔야 성경 전체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뭔가니 창조라는 뭔가니 혼돈에서 질습니다. 공허는 텅 빈다는데 텅 빈 데서 체험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의 물과 아래를 나누셨습니다. 질서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궁창이에 그 이제 있는 그 물에 거기에 육지가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 육지에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키아즈주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 날은 넷째와 짝을 이루고 둘째 날은 다섯과 짝을 이루고 셋째 날은 여섯째와 짝을 이루는데 빛과 관계되는 것이 발광체를 넷째 날 창조해 주셔서 해 낮에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은 밤에 주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궁창 위에 있는 이 창공에는 새가 날게 했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있게 했습니다. 이때에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복을 내리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따라합시다. 물에 충만하라. 예, 물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처음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물에 충만하라. 인간에게는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제일 먼저 복을 받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고기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멸망당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피조물이 물고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다 물색이 자기들 세상에 된 거지. 그래서 이 해양 연구해보고 물고기 연구해보면요, 이거는 태거적부터 그대로 모습이에요. 이 물고기입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째 날에 곤충과 육축인데 이거는 땅에 기는 그 곤충부터 시작해서 온 육축을 다 창조하셨는데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피조되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여섯째 날 도중에 이렇게 의논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논이 무슨 삼신이 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하면은 이게 모두 천군 천사를 같이 앉는 천상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어고 그때 우리라는 말이요 꼭 복수의 의미보다도 존엄하다 표현할 때에 지존하는 자에게 쓰는 복수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히브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는데 형상 곧 모양이에요. 형상 세렘이라는 말과 모양 테무나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지만 그 뜻은 뭔가니 동의어 반복이에요. 동의어 반복.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를 이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데 이거를 이제 이들로 인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도록 하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요거 인간 창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창조하는 것은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충 설명이 뭔가니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문서설에 의하면은 그 앞에 쓴 것은 피자로 해서 더 뒤에 쓰였고 뒤에 2장은 제2문서라고 그것을 이제 뒤에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다 문서설을 대한민국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다 가짜입니다. 문서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문서설 가르치지 않습니다. 키아진 구조예요. 1장과 2장이 키아진 구조예요. 형상과 모양도 키아진 구조예요. 남자와 여자도 키아진 구조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우리 한문에 노아가 한문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사람 인자를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이 없으시면 무너집니다. 한쪽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은 뭐냐면 돕는 배필로 지어주시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에제르 크데그도라는 말이 뭔가니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그래서 요거를 창조해 주셨는데 남자 여자가 키아진 구조예요. 둘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지 두 남자 두 남자 절대 안 해요. 일남일녀예요. 성경은. 여기서 이단이 다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간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위배합니다. 혼음하면 안 돼요. 다 나는데 돈 돌리면 안 된다. 일남일녀의 관계입니다. 동성애 안 돼요. 동성애가 이게 창조 원리에 비유하라는 겁니다. 동성애에서 아기가 생겼습니까? 새끼가 생깁니까? 동물도 거짓 안 해요. 인간은 타락하니까 그런 짓까지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성경적으로 무슨 차별금지법이고 뭐고 그 다 그 적그리스도 또 하는 행위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으로는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남자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야르 엘로임 키토브 바야르 엠 키토브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씩은 나오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좋지 못하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주관해 주셔야 제대로 나라도 되고 모든 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침범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이 꼬셔가지고 사람을 그걸 먹게 했습니다. 먹게 함으로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인데 그들이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관계를 인간이 단절합니다. 지들이 딱 눈을 떠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막 보여요. 부끄러워집니다. 이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벌거벗어도 사랑으로 뭉쳐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유지했는데 딱 따먹고 나서는 수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범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예전에 어저께까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거두는 모습에서 뭘로 딱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꾸 벌거벗은 게 보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 절대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선과 악을 우리가 지금 갖고 따먹고 있는 요새는 절대 회개를 안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오늘 코로다가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얼마나 통탄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것은 뭔가니 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드리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니엘입니다.
여기에 단이라는 이 말이 my judge, 내 재판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게 이름이 맞는데 요거 아주 대조적으로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놈이 단이에요. 단은 지가 재판장이래.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백성을 재판하고 심판해요. 그리고서는 17절에 보니까 요 놈이 길의 뱀이요 독사, 이 첩경의 독사로서 활동합니다. 뱀과 독사는 이게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말 위에 탄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말굽을 꽉 무는 이런 악독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언적인 기도를 하면서 종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제발 이 단지파 이거 하는 짓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놈 이 단지파들이요 북쪽에서 사는데 요놈들이 살짝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요놈들이 만든 종교가 바알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 바알 종교는 어디서 왔냐면은 이 니물롯이 세웠던 바벨론 종교에서 나와요. 이 바벨론 종교에서 제일 주신이 되는 것이 마르둑 신입니다. 마르둑 신의 다른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 요거는 뭔가니 전부 다 성적인 음욕의 종교입니다. 마르둑 이 신에서. 여기서 이제 담무스가 나오는데 니므롯 요놈이 이제 그 바벨탑을 세웠던 왕인데 이가 자기 엄마 세미라미스 결혼해가 아니 자기 엄마는 엄마지 왜 자기 엄마와 결혼합니까? 요놈 아버지가 구수잖아요. 자기 엄마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 구수를 죽여버리고 여기에서 나온 요 애가 다무스예요. 다무스. 이 다무스가 태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달신이라고 얘기해요. 세미라미스. 이 여자가 이게 저기 수멜에 가보면은 이 신이 이슈타르 여신으로 변합니다. 이슈타르 이 여신이 이난나라고 했어요. 이난나 요놈이 바알의 부인이 되는 아세라로 변신합니다. 아세라신. 요게 이제 아스테르트 신으로 또 변신해 가지고 요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오면은 이게 비너스 신이 돼요. 이거를 헬라 말로서 다른 이름으로 다이아나 신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싸웠던 에베소에서 싸웠던 아데미 여신이 할 때 아르테미스입니다. 에베소에 가보면은 시내 가보면은 아데미 여신이라 이래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유방이 24개 또 예루살렘 방문해 가니까 36개까지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흉측한지. 이게 아데미 풍요신의 아주 여신. 이게 다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여신 사이드에 여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가 알라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 알라신이 여신이에요. 여신. 아까 초승달 상징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교사처럼 쓰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의 그 최고 있는 알라 여신 이런 것이 바로 이 초생달 여기서 나왔던 여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구약을 전공했던 분은 대부분 이걸 밝혔는데 어떤 장신대 교수가 이 알라가 남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전쟁신이다. 아니에요. 여신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여신의 전통이 오늘까지 내려온 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마귀. 여러분 이 사탄이 남자로 과장합니까? 여자로 갑니까? 이 사탄은요 바벨론 음녀라고 음녀 있죠. 여러분 음녀라는 사람을 보면은 뭐 진하게 화장하고 뭐 이렇게 뭐 파마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지만요 요요만 아주 섹시한 여자애가 바로 이 음녀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그겁니다. 사탄. 우리는 어릴 때요 잘못 배워가지고 사탄은요 두 뿔이 나고 뻘겋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방공교육에 해서 가지고 간첩도 그렇게 센 줄 알았어요. 그 우리는 간첩하면 다 빨갛게 생기고 뿔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잡힌 거 보니까 아니 이것도 울진에서 잡히고 어디서 봐있고 공비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사탄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뿔나고 뭐 시커멓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 또 사진에 찾아보십시오. 다 브리테니까 사진에도 이 사탄은 여신의 이 모습이에요. 여신의 모습.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가요 이런 거를 과장해가지고 음료 종교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염려입니다. 이 모신사상 중심으로. 이게 강한 게 오늘날 동성애가 여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가요 그냥 소수 장애자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종교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역사로 인한데 이게 이제 단지파에서 하는 것이에요. 단지파가 만든 것이 바알 종교를 만들었죠. 요놈이 크레타 섬에 가가지고 황소로 변해가지고 오이로파라는 여신 세워서 연애지대 했잖아요. 요것이 된 것이 오늘날 헬레니즘이에요. 그리스 종교, 로마 종교 핵심이 성 문제입니다. 혼합된 성이 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다양한 다신을 만들어내는 이게 여기 올림픽 경기가 지금 최근에 끝났습니다만은 올림픽 경기 시작이 다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에서 무슨 점화를 하고 무슨 성화를 봉송하고 그 다 보면 옛날에 그 성행위의 하나의 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올림픽의 기원이에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꽉 차. 이 헬레니즘이 핵심은 뭔가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최고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전수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가 되는 바로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헬레니즘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스탄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스탄이라는 이름이 7나라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해서 7개, 2나라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고 최근에 뭐 축구를 했는데 저도 보지 못한 뭐 투르메키스탄 뭐 이 나오더라고. 그것도 여기 하나. 이게 알렉산더 이 친구가 누군가니 단지파의 후손이 되는 유대인이에요. 그 단지파 요놈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 이제 로마 시대 때 이게 영지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복음을 해치는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가 지금까지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전부 다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신영지주의가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이단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우리 여기 신천지의 뿌리가 여기에 전부 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박옥수, 뭐 구원파 그것도 모든 이단들 여부니까 전부 다 영지주의 여기에요. 그 사람의 원리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이 영지주의 한국교회도 판치고 있어요. WCC 문제를 통해서 동성애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냥 꽉 영지주의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파의 역사인데 요거 단이에요. 여기 단. 그런데 우리는 욕단의 후손입니다. 욕단. 우리 욕단할 때 요거 욕. 욕은 뭔가 작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욕단이 이제 큰 아들인 벨렉이고 작은 아들인데 욕단과 벨렉은 아마 쌍둥이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욕단의 자손인데 한때 신형균 목사님이 한국교회 부흥회하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파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단지파 어디 갔냐 동방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했다가 저희 아버님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후배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또 신영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을 멘토로 삼거든요. 신 목사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 단지파는 이런 역사를 있기 때문에 이거고 우리는 지금 욕단의 후예라고. 이 히브리어 자체가 틀려요.
다시는 그런 얘기를. 그때 그 이후로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다는가 그 전에 했던 그 얘기 자꾸 해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이 어떤 욕단이 아니고 이 단집 아니에요. 이 단집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다 짝을 이루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함으로 모든 이제 창조가 이루어진 이런 원리만 잘 보면요, 오경은 다 열리게 됐어요. 예배 문제와 창조 문제 이런 것을 하나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성경에 4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를 신광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참빛, 생명빛, 성령님은 은혜의 빛, 또 말라기에서는 치유하는 광선, 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으라 할 때는 그건 원광이라 그럽니다. 원초적인 빛. 그리고 자연적인 빛은 넷째 날에 나와요.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풀이 나오고 씨가 있는 열매, 과일 열매는요, 자연빛이 생기기 전에 이미 생겼습니다. 무슨 빛으로? 원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로 햇빛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는데 이 실내에서도 과일이 맺혀요. 이 빛은 뭔가 이 자연빛으로 주는 그 원광으로 맺히는 것이지 이 햇빛과 달빛 그걸로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4번째로 인조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 전기 이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저께 로시 하샤나, 그게 바로 창조주의 시작이고 우리 성경의 절기 시작인데 그 빛은 하나님의 신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전체 요 구조로 보고 우리 점심 먹고는 이제 출애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정말 이 오경 원리만 딱 잡고 그다음부터는요 쉬워요. 그다음 다 그 원리에서 출애굽부터 보면 결국 성막 공부하는 거예요. 성막.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결의 말씀과 예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 신명기도요, 민수기도 다 예배 얘기입니다. 예배를 한번 잘못 드렸다가는 다 그들이 멸망하고 죽고 불뱀에 죽고 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그 예배를 회복하라. 이게서 쉐마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자, 그것은 우리 질문 있으면 한두 번 받고 점심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임 포 에타 하레스. 예. 1장 2절. 베리시트. 첫 단어입니다. 그게 창세기 이름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은 브레시트 하면 창세기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라는 말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브레시트. 브레시트가 바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말입니다. 예, 베리시트. 베리시트, 브레시트 같은 말이에요. 그 뻘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슈바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를 슈바라 그러는데 이거를 어라고 발음하는 게 바른 발음이에요. 브레시트. 그런데 요즘 현대 유대인들은 발음이 뽀하고 빼하고 별로 귀찮으니까 다 그냥 빼로 그냥 그들이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근데 브레시트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베레시트라고 해도 됩니다. 그분들이 2가지 용어를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대로 그냥 따라야지. 또 다른 질문 없으니까.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오경을 공부를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